요즘은 우리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 뉴스 이런 미디어는 새로운 소식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소식, 그 소식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소문과 명성이 높아져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건 예수님은 장안의 화제였고 갈릴리 지방 전체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끊임없이 비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또 바른 말씀을 주신 의도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이고 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지도는 갈릴리 지방이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나오지 않는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노란색 바탕으로 써 있는 옆에 보면 베세다가 보이죠? 베세다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가버나움이다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의 이름이다. 우리 대구로 얘기하면은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이름이고 화원은 동네의 이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회당에서 먼저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심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반발은 더욱더 심해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이 헤롯단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러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버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물러가셨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말씀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 시점에서 물러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드는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거 피했다 또 뭐 예수님께서 항복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러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워낙 격렬하게 반항을 하니까 워낙 격렬하게 막 부딪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보니까 일시적으로 피하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난 졌다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만약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해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을 발발 긁으면 되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더 앞당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목적 훨씬 더 빨리 이루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만으로 따지고 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요 한 33년, 어떤 34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30여 년의 기간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 3장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시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막 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인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천년 공생의 1년차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삶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격렬하게 자신을 방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 사회에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잠시 피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싸움 보러 오는데 나도 감정적으로 붙어버리면 이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피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참 종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또 무슨 이야기 하나 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폭우가 막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브라질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봤는데 저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궁금해서 전화가 바로 왔는데 자기 지역에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도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는 주일 예배를 낮에 안 드리고 저녁 7시에 드리거든요. 7시가 훨씬 더 사람들 모이기가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7시에 드립니다. 7시에 드리는데 갑자기 막 비가 팍 온 거예요. 오는 바람에 전기가 다 끊어졌대요. 전기가 다 떨어져갖고 야야 우리 요번에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도 못 쓰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사람이 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코로나로도 사람이 많이 죽고 비가 와서도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코로나는 또 언제에서 예방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브라질 반대편 쪽에서 지금 막 전쟁 나서 또 사람이 또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순교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와주다가 순교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종말이 이제 다가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종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지금 자꾸 늦추고 있는 것이고 종말의 표징만 지금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표징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아,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감정적인 소모, 서로 간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물러가신 것이지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잠시 물러나자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무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누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제 지도를 한 펴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어디서 사람들이 나왔는가가 나옵니다. 먼저 남쪽을 보시면 노란색 유대 지역이 나오죠? 유대 지역에 보면은 유대 지역 바로 옆에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8절에도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 보시면 이두메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이두메아 보입니까? 갈색으로 된 지역 이두메아. 이두메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를 이두메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두메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바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이두메가 무엇이냐면 에돔 알죠? 에돔이라는 지역을 헬라어로 표시할 때 이두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에돔은 뭐냐면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이두메 지역을 가보면요, 다 벌게요. 그냥 지역 자체가 벌겋습니다. 벌겋고 왜 그렇게 보냐면은 구리강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벌겋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 신명기 민수기서에 보면은 불뱀 사건 있죠. 불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두메 지역에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밑에 보면 이제 저기 이집트가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이 구리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이쪽으로 침투한 그런 기록들이 이 이두메 지역을 가보면은 아주 그대로 지금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메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무진장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유대의 분봉왕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요 이두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는 제일 남쪽이죠. 이두메 옆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또 8절 말씀을 요단강 건너편 그랬으니까 요단강은 어디냐면 사해 보이죠? 사해에서 조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요단강이에요. 여리고 있고 그쪽이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베레아 지역을 뜻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 건 베레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라고 했죠. 두로와 시돈 저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 편 왼쪽 편을 보시면은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두로와 시돈 거기서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 중심 가버나움 아닙니까? 거기에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동쪽, 북서쪽 이런 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마가가 왜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은 전국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 또 요단 동편, 북서쪽 이런 것들을 특정한 지명을 하나하나 표시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몰려왔는가? 왜 이들이 몰려왔는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몰려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신 큰 일, 그가 하신 큰 일. 이 그가 하신 그러면 큰 일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이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하신 큰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 요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을 뭐 했다? 듣고 몰려왔다. 여기서 듣고라는 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은 그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계속 듣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것은 의역을 한 거거든요. 의역을 한 건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계속 듣고 왔다. 어디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요 8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또 이 사역에 관한 소문이 지금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지금 헬라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면은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을 체험하고 듣는 우리들.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계속된 일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몰려들라 그러면은 어디로 몰려드는 게 좋냐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게 좋죠. 성전산이 있는 대로. 거기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또 뭐 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갈릴리 촌구석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니까 이 복음의 소식들이 얼마나 능동력이 있고 이 복음의 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 기억나시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기억나시죠? 지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일 기억나시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금식에 논쟁한 일 기억나시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그런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문은요, 지역을 넘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요. 민족을 넘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사상을 다 뛰어넘는 그런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몰려든 사람은 이 시점, 이 때에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제가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가 지금도 하신 일들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몰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운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일이 있자, 사람들이 막 밀려오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막 달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몰려왔다 이게 아니라 막 몸 한번 만져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배를 준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해변가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해변가 바로 앞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막으려고 막 보디가드 섰겠죠. 섰는데 12명이서 이 몰려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몸 한번 만지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뒤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뒤에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급히 가서 배 한 척을 갖고 와서 예수님 빨리 배에 타십시오. 배를 타고 이 바닷가와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운 이유는 몰려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진짜 병자들이 절박하구나, 진짜 급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몸을 던져서, 여러분 아파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런 사람은 걷기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몸 한번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막 달려듭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얼마나 절박하면 저는 초인적인 힘이 나올까? 잠깐 누가 부르면 아이고 이러면서 막 허리 아파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몸 한번 만져보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몸을 막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병고침, 자신의 몸의 아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뭔가 계산해보고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오늘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이득되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손해보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밀려오는지 아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를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 채워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왜 와야만 했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은 저 사람이 만나줄까?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아주 특별한 사실을, 기술을 11절에서 하나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겠죠. 귀신이 눈앞에는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에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서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앞에 엎드렸다. 이건 경배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렸다, 완전히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몰려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잠시 해변가로 물러나신 이유 또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든 병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갈릴리 해변으로 잠시 물러나신 이유 동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알을 바탕으로 귀신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어떠했냐면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들이 한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그곳에서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말합니까? 귀신들이 말합니까? 귀신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는 게 낫자, 귀신들의 생각은 회방이라도 한번 놔보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본색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점잖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사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교묘하게 의심을 부어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특징은 무엇이냐면, 초기 사역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신지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나병 환자 치유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거 하라 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해진 사실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 사람들 앞에서 나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병고침을 해결을 받은 그 군중들 앞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순종적인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순종적인 태도란 무엇이냐? 내가 뭐 하나 기도응답 받았다고 내가 뭐 하나 뭐 병고침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시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현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처럼 떠들고 다닌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저께 여기 쌍계리에 대통령 오셨을 때 사람들 얼마나 몰려왔습니까? 경찰이 얼마나 애워싸는지 몰라요. 그래도 질서가 잘 안 잡히잖아요. 고작 5천 명 왔는데 저 정도인데 예수님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어디에 기준에 어디에 근거에 둬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근데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단들도 교회를 말해요. 이단들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분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 들어가 보고 막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듣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감정을 호소하고 뭐 받치면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설교들, 무조건적인 헌신과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들 절대 듣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귀신들은요 그렇게 주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몸을 던지듯이 따랐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쳐지는구나, 이 마음 하나로 갔겠죠. 이 마음 하나로 갔겠죠. 자신의 문제 때문에, 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몸을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을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몰려들다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병은 고쳐졌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고침을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귀신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이렇게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인가? 이 갈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문제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 던져줘야 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서 드러냅니까?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죠. 근데 나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뜻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회의가 들었어요. 회의가. 그래서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갖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밖에를 봐라. 앉은 자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 빨리 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떠나갔어요. 거기 11절 보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갔니? 그 당시에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왜 광야로 나갔니?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 만나러? 세례 요한 만나러 나갔죠. 왜 세례 요한 만나러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에게 담대하게 막 말을 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눈치 본다고 자신의 목줄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군병들아 너는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면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광야에 그거 보러 나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간 것 아니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간 이유는 자신에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목마름이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왜곡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찾아왔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주의 품으로 오늘 이 시대처럼 그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해답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나도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도 지금도 듣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기업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이름의 아픔과 슬픔을 지닌 채 한번 병 한 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몸을 던져 달려드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사정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가는 쉴 새 없이 달려드는 무리들과 그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욕망을 위해 골몰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는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숙제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는 미래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런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교회는 어떤지, 나의 삶은 복음에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쓰러져가는 교회와 쓰러져가는 신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다, 교회의 목적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